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구상차제를 했었고, 전부전에 생멸의 인연, 생멸의 인, 생멸의 연 그러면서 마음을 의지하여 의와 의식이 전한다, 전변한다, 굴러 변한다, 흘러 변한다는 뜻이죠. 의와 의식이 전한데 불각으로 일어나서 능견능현 망시경계하여 기념상속하여 기념상속하는 까닭에 의락한다. 이 의가 다시 집취계명 조업수부하는 거예요. 집착하여 다시 업을 지어서 업을 돌려 업을 짓는 것까지 집취까지 그것이 이제 의식이다 하는 얘기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시까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요히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예를 들면 지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업상이다 그랬어요. 현상이 일어나도 이제 불각 무명이라. 그러면서 진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고요하던 마음이 뭔가 움직인 것이 업상이라고 했고, 그게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아직 문은 안 열렸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날 때 능견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막 문을 탁 여니까 경계가 확 벌어진 거를, 방 안에 있을 때는 아무 경계가 없었는데 경계 벌어진 거는 이제 망경계상, 이제 현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밖에 경계를 보니까 망경계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여 불에 좋은 거 싫은 거가 이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지시요, 지시, 지상. 좋은 것에 낙상, 싫은 것에 고상.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상속상, 상속시, 그렇죠. 그것이 업상, 전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그리고 업식, 전식, 형식, 지식, 상속식. 구상차제는 어떤 상태라 그랬고, 그죠? 이제 그 어떤 매해지는 상태죠, 말하자면. 어떤 상태를 이제 그 9단계로 나타낸 거라 그랬고, 식은 의와 의식의 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가 전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모든 행위들이 여기 다 저장된다는 거죠. 과거에 수많은 과거세 한들들이 다 저장되는 것이 능장이라 그랬고, 그것이 또 어느 때인가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현재 생활에 반영되는 것이 소장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일을 호련히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케 하고 현재에 주상해서 그런 이 욕계석 무섭게 이 현상계 일들은 다 삼계가 헛되고 거짓된 것이, 왜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멸한즉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속식을 들어주고 해서는 여기서 다시 가지가지 의전이라고, 의전. 다시 범부가 치착이 점점 깊어져서 아와 아 수를 헤아려서, 나와 바깥 경계를 헤아려서 가지가지 흠함하게 집착해서 경계를 따라서 반연해서 육진을 색상 붙였고, 육진을 분별할 때 집착이 더욱 심해서 경계 따라 분별해서 경계 따라 육진을 분별할 때 그것이 의식이다 고 그랬습니다. 분리식이고 분별타식이다 고 그랬죠. 문명 혼습을 의지해서 일으킨 그런 식은 이성이나 범부가 능히 알 바가 아니고, 또 보살도 능히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부처님에서 능히 알 바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무명에 물들어서 염심이 있긴 있지만은, 자성이 본래 청정하지만은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에 물들어서 염심이 있게 되고, 비록 무명에 물든 마음이 있지만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청정하단 말이죠. 청정한 마음이 무명에 물들었고, 그게 좀 청정한 마음이 보는 무명에 물들 게 아닌데 물들었고, 비록 무명에 물들었지만은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변함없이 청정하다. 그래서 이 이치는 오직 부처님에서 있는 게 알지, 아는 사람이라 있는 게 알지 말입니다. 그죠? 전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무 시간에 질문. 오늘은 41페이지 하겠습니다. 염심자 물들염 육종하니 운하의 육금. 일자는 집사응념이니 의 이성해탈과 급 신상자야 올리고요. 이자는 불단상응념이니 의 신상자야 수학 방편하야 점점 하죠. 점점 능사라가 벌사자 덕 정심자야 구경리고요. 삼자는 분별지상념이니 의 구계지하야 점리에다가 내지 무상방편지하야 구경리고요. 사자는 현색불상념이니 의 색자제자야 능리고요. 오자는 능견심불상념이니 의 심자제자야 능리고요. 육자는 근본업불상념이니 의 보살진지하야 덕입열애자에서 능리권이라. 불로일법계의자는 종신상지하야 관찰학단하야 입정신지하면은 수분 등리하며 내지 열애지하야 능구경리권이라.
염심이라는 것에 6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6인가? 첫째는 집사학념이니 이성해탈과 및 신사학질을 의지해서 멀리 여는 까닭이요. 둘째는 부당상념이니 신사학질을 의지해서 방편을 배워 수행하여 점점 능히 버리다가 정신질을 얻어서 구경에 여는 까닭이요. 셋째는 분별지상념이니 구개질을 의지하여 점점 여의다가 예무상 방편지에 이르러서야 구경에 여는 까닭이라. 넷째는 현색불상념이니 색자재질을 의지해서 능히 여는 까닭이요. 다섯째는 능견심불상념이니 심자재질을 의지해서 능히 여는 까닭이요. 여섯 번째는 근본업 불상념이니 보살진지를 의지하여 여러지 덜을 얻어서야 능히 여는 까닭이라. 일법계의 뜻을 분류함이라 하는 것은 신상질을 쫓아서 끊음을 배워 관찰하다가 정신지에 들어서는 부운을 따라 여임을 얻고 이에 여러지에 이르러서야 능히 구경이 하는 까닭이라. 앞에서는 불각, 업상, 능견상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렇게 업상부터 먼저 나열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집상응령, 불당상응, 내지 분본지상응, 현색불상응, 능견시불상응, 근본업불상응 거꾸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앞에서는 발생되는 차제고 변해가는 차제를 부상차제와 의와 의식 전은 발생되는 차제, 부상차제는 발생되는 차제고 의와 의식 전은 변해가는 과정을 그렇게 이제 더 매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나열한 것이라면은 요거 6가지 염심, 육염심은 끊어가는 비록 그렇게 매해졌지만은 다시 맑힐 수가 있다. 수행을 통해서 수행은 결국은 지관 수행이죠. 그치고 관찰하고 그치고 그 지관 수행을 통해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매해 있던 물들어 있던 것을 맑힐 수가 있는데 맑혀가는 과정이 비록 염심이지만은 염심이라는 것은 6종이 있는데 그 6종류의 염심은 맑힐 수가 있다. 그래서 맑히는 과정을 이제 차례차례 끊어나가는 아래 단계에서 많이 맺힌 쪽에서 짙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짙은 거 먼저 끊고 옅은 거 나중에 끊고 이렇게 끊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열한 것이 6염심이다. 6가지 염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심이라는 것에 6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6인가? 먼저 저 뒤에 가서 6번째 보면은 근본옷 불상응념, 5번째가 능견심 불상응념, 넷째가 현색 불상응념, 셋째가 분별지 상응념, 둘째는 부단 상응념, 첫째는 집상응념. 요 첫째, 둘째, 셋째는 상응 그려놨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불상응 그려놨어요. 상응이라는 것은 세 번뇌, 추번뇌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뇌는 아라식 번뇌를 미세한 번뇌라 그러고 70, 60번뇌를 거칠은 번뇌, 추번뇌라고 그랬죠. 추번뇌는 내가 바깥경계 상대해서 일으키는 번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응이라 내가 바깥경계 서로 응해서 내와 바깥경계 서로 응해서 일어나는 거 상응이고 상응.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불상응이라 현재 요 나라는 의건 육건과 육경이죠. 이미 육경을 벗어나고 육건도 벗어났어요. 아라식 경계에 대해서는 육건, 육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라식의 나죠. 의건의 나가 아니고 그 나의 번뇌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 그래서 그 번뇌이기 때문에 바깥 경계와 서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상응. 내 번뇌지, 내 스스로의 번뇌지 바깥에서 일으키는 바깥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번뇌가 아니라는 거죠. 바깥으로 상대해서 일으키는 번뇌는 상응념이고 서로 응하여 물드는 것이고 바깥에 상대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의 번뇌를 불상응, 바깥의 경계가 서로 응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의 번뇌를 불상념, 불상번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상응념.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취. 지취가 뭡니까? 좋다 싫다를 상일으켜서 고락상을 일으키고 다시 그 고락상에서 고락상에서 상속돼 그것서 낙은 취하고 고는 불일락하고 그런 애쓰는 것이 집취입니까? 집취. 그 집취 계명 조업수죠. 그런 이따가 이게 그랬던 건 알고 이거는 본래 이제 본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욕계 새끼 무새끼가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대성과 소성 차이가 그래요. 대성은 본래 없다.
욕해석계 무색에 본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고, 소송은 있긴 있는데 괴로움이다. 뭐가 욕해석계 무색계가 있긴 있는데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소위 말해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이 있음을 보고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사성제에 의한 구차적 수행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욕해석계 무색 괴로움을 해결하면은 그럼 어떤 경지를 이루는데, 그 경지를 이루면 다시는 욕해석계 무색의 생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지를 이룬 분들이 아란이라 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 아란은 아직 여러 경지는, 여러 동정 경지는 이런 건 아니라 했죠. 그러나 그 아란은 나는 다 됐다. 욕해석계 무색의 괴로움 다 해결했다. 그래서 난 편안하다, 다 했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 보시기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 포고 발심,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발심, 소승 발심이고, 비록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해결했다 하지만은 그 아라는 완전한 상태는 이루지 못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있다고 보고 들어가서 있다고 보고, 보살은 뭡니까? 본래 없는 것이다. 또 원래 마음에 지은 것이다. 경계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경계들이 내랑 하는 거, 바깥 경계랑 하는 거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허망으로 있는 것이 마치 어쩌면 꿈처럼, 꿈속에 있다가 꿰고 나면 없는 것처럼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허망한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로 집착할 거 있냔 말이지. 그 집착을 끊는 거죠. 그 집상응님이, 집상응님이 이성해탈과 집상응, 서로 내가 바깥 경계에서 집착하던 그런 마음, 집착해서 가지고 버리던 그건 언제 끊어지느냐? 이성해탈과 신상응지를 의지하여 멀리 여있는 까닭이다. 이성해탈은 아까 말한 포고발심에서 욕해석계 무색계를 해탈하고자 하는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아란 걸정득해야 욕해석계 무색계를 해결했다. 그죠? 그 수행자들과 신상응지, 그리고 이 신상응이 믿음으로 서로 응했다. 우리 법성계 할 때 초발심십이 언젠가, 초발심 한때 시자 문득 정각이다. 초발심 한때가 정각이다. 초발심 뭡니까?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 구경 경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소승 그 수행자들은 상계고를 보고, 상계고가 있음을 보고 상계고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내지만은, 보살들은 믿는다는 거죠. 뭐 구경 경지를 이해하고 구경 경지를 믿는 거라. 믿음이 서로 응했는 거죠. 아직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이해로다가 구경 경지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저 진여를 이해하는 것처럼, 진여에는 아래식도 육경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진여 구경 경지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신상지라. 그것이 이제 보살 52단계, 42단계 중에 10주, 10행, 10회향, 10주 초가 발심주라 그랬어요. 그 발심할 때 여기까지 믿음, 십신 이렇게 냈고, 발심주에서 그 진여를 이해하고 진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신상제. 10주 중에 초주, 이를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면은 바깥으로 집착하던 마음들, 집착하여 가지고 버리던 그런 행동들은 여인다는 얘기죠. 둘째, 부단상님, 고락상을 일으켜서 고락상 이어지는 게 부단의 상속 아닙니까? 상속하여 서로 응하여 물드는 것은 신상지를 의지해서 방편을 배워 수행하다가 점점 능히 버리다가 정신지는 보살초지, 신상지는 10주, 10행, 10행 중에 10주 중에 초주, 제일 처음 제1발심주가 신상지고, 정심지는 10주, 10행, 10회향을 지나서 보살초지, 그래서 정심지, 어디서 구경에 있는 까닭이다. 고락상에 상속되는 것은 뭐죠? 고락상 상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락상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고, 방편이면 그 방편이 그거라.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마음에 지음받아 가지가지 마음이 이러다 가지가지 법이 벌어지고, 가지가지 마음이 멸한다면 가지가지부터 멀어진다. 이걸 이해하고 닦아 나가다가 한 번에 닦고만 다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점점 능히 수행해서 버리다가 정심지에 어디서는 구경에 고락상에 대한, 이것이 이런 건 괴로움이다, 저건 즐거움이다. 사실 고라고 여기는 그 대상, 락이라고 여기는 대상, 그것도 고라고 여기는 대상도 마음이고 락이라고 여기는 대상도 마음이라 그죠. 보살 초지에서 이제 뭐 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 견성은 우리가 조사선에 말하는 견성은 아닙니다.
진열을 이제 이해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진열을 이해하고 보니까 고상도, 락상도 다 진여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차별하는, 고락을 차별하는 마음이 끊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심지로서 구경에 상속, 고락상에 상속되는 그 번뇌는 정심지에서 끊어지고, 분별지 상점, 애여 불애를 분별한 거 아닙니까? 이니 구계지는 개는 뭐 바르게 사는 거,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뭐 이거 하지 마, 살생하지 마, 독주하지 마라, 이 개입니다, 그죠? 네. 이 개가 원만히 성취되는 것이, 원만히 갖추어지는 것이 구계지라. 리구죠. 일제 허물을 여니까 리구라. 네. 구계지를 의지하여 점점 여기다가 무상방편지, 무상 보살 칠지를 무상방편지를 하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연과보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인연과보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무상이라는 거죠. 무상 같은 말은 무생, 발생된 거 없다는, 발생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면 발생되지 않다. 다 무명망상 속에 있는 것이지 말이요. 무상도 마찬가지야. 무명망상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이런 거 아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아는 것이 무상지라는 거. 무상지, 제칠 무상방편지. 이르서야 불에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본래 있는 게 생긴 게 아닌 줄 아니까, 그 앞에 경계들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무상방편지에서 그런 좋다 싫다는 마음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고. 넷째 현색 불성면, 나타나는 색 망경계상이죠. 그래서 색자재지로 있어. 가지가지 뭡니까? 아직 업상 능견상에서는 물질적 경계 발생되지 않았고요. 망경계상에서 물질적 경계 발생됐다 했죠, 그죠? 색은 물질이야, 물질. 네. 그래서 여기 현색 불상령 색자재지 보살 팔지 되면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해탈한 부동지 불태지 그래요. 그래서 욕계색계 무색계의 모든 현상들에서 땅이니 호응이니 인간 천상이 육조 죽생 아수라니 이래서 모두 색 경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를 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야 가지가지 경계가 있다. 뭐 좋다 싫다 이렇게 그런 마음 없지만 현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색사지에서 물질이 자유자재한 그런 지에서 떨어진다 할 말이죠. 색자지에서 현색 불상이 떨어지고, 다섯 번째는 능견심. 불가근에서 진념이 흔들린 상태에서 뭔가 자꾸 예를 들면 방 안에 있다가 나가고 싶은데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혹시 능견사가 말하자면 그죠? 그런 마음들, 자꾸 일으키는 마음, 인식하려는 마음들을 언제 끊어지냐? 심자지지. 심제구 심자지는 내 마음의 자유자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자지라 그래요. 심자재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려는 마음, 뭔가 자꾸 추구하려는 마음, 그걸 내가 억누르는 거죠, 말이면. 억누르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심자재지를 의지해서 능예인가닥이요. 그래서 이제 근본의 불상령, 불각무명에서 진념함이 흔들린 상태. 그것이 업상입니까? 업상. 이 업상은 보살진지, 초지부터 십지까지, 마지막 게 십지 아닙니까? 십지를 의지해서 열애지에 들어야사, 열애지에서야 마지막 번뇌까지 이제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니 까닭이라. 보살은 보통 삼아성지를 수행한다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고, 보살 초지부터 칠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고, 팔지부터 성불할 때까지가 세 번째 아성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아성지 수행해서 열애지에 든다. 완전한 깨달음 성취한, 구경 깨달음 성취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아성지가 되겠고, 그죠? 보살 초지 전까지니까, 첫 번째 아성지. 초지부터 칠지까지, 팔지 전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집사응념, 부당사응념은 첫 번째 아성지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분분제 사응념은 초지부터 칠지까지니까 그게 두 번째 아성지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제 세 번째 아성지에서 끊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성지 수행, 삼아성지 수행으로 일체 번뇌가 끊어져서 열애지에 된다.
일법계의 뜻을 분류하면 일법계, 일심법계 그랬어요. 가지 차별상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차별상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었다라는 거죠. 쇠모름도 네모름도 물이었다라는 거죠. 쇠모름, 네모름 보기에는 다른 것지만은 다 물의 작용이더라. 아까 말대로 좋은 모양, 나쁜 모양도 다 다른 것지만은 내 마음의 작용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심법계, 일법계란 일심법계. 그 뜻을 요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요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치 우리 중생 사는 거지 뭐 그죠? 일심법계를 요달하지 못하면 그냥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있고 네가 있다 가지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걸 가지려고 싫은 걸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몸에 업을 주고 입에 업을 줘서 욕개새끼 무새끼 되풀이 되는 거야 그냥. 일심법계의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그죠? 일심법계의 뜻을 요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일심이란 법계가 한 마음에 작용했다는 걸 이해하고 닦아 나가는 거죠. 닦아서 나가서 신사응지. 요거 이제 일심법계를 믿는 것이죠. 신사응지. 을 쫓아서 수행하다가 정심지, 보살 초지에 들어서는 부원을 따라 내 능력 따라 얻고 이에 열어져야 들어서야 능이 여인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중생이 발생됐고 또 이렇게 6가지 염심 그리고 이렇게 염심 차지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번뇌를 멸하고 추번뇌, 세번뇌를 멸하고 본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본래 상태 회복된 상태가 열애지라. 본래 저 진여 상태, 우리 본성 상태를 회복하면 바로 그분을 부처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상차제와 의와 의식 전은 그렇게 벌어지는 무명망상들이 벌어져서 흘러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6가지 염심, 6염심은 그런 이미 전개된 그 무명 번뇌들을 차례차례 끊어나가는 그래서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 차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은한바 상응의자는 위 십륜법이 이하여 의 염정 차별하여 이 지상과 연상의 동고요. 불상의자는 위 즉심불격이라 말하다 위자 즉심불격이라 상무별이 하니 부동지상 연상권이라. 상이라는 말의 뜻은 신과 염의 법이 달라서 염정차별을 의지하여 지상과 연상이 동하는 까닭이요. 불상이라는 말의 뜻은 곧 마음의 불각이니 항상하고 달리 달라짐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부동인 까닭이라. 이 동을 같을 동자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함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더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102페이지 요거 참고적으로 102페이지 한번 봅니다. 102페이지. 참고적으로 102페이지. 첫째 줄에 지상연상 찾습니까? 지상연상. 네. 지상은 능지상. 경계를 분별하여 제칠말라식. 제칠말라식 의건 아닙니까? 의건. 그 경계를 분별하는 의건이죠. 의건. 제칠말라식 의건. 연상은 제칠말라식. 즉 의건에 분별되는 경계. 그러니까 지상은 능지상. 나죠. 내가 분별하는 나. 지상은. 연상은 내가 분별하는 바깥 경계들. 연상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이 상응과 불상응 뜻인데 상응은 아까 뭐 추번뇌는 의건이죠. 의건의 번뇌죠. 의건은 4가지 번뇌가 있다 해서요. 4가지 어리지흠이 있다 해서 악연, 아예, 아집, 아만. 여기 아치 4가지 아치라. 내가 아닌 건 나라고 얘기하는 거. 악연, 아예, 아집, 아만의 번뇌가 있고 불상응념은 악연, 아예, 아집, 아만의 번뇌는 없는데 에라 근이 하는 그러니까 아랴식 번뇌죠. 말하자면은 아랴식 이제 의건으로 하지 못한 걸 하고 의건을 알지 못한 걸 아니까 뭔가 됐는 겁다 하는 그 아랴식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기뻐하고. 왜냐면 의건의 경계를 넘어서 뭐 자유자적이 되니까 좋아하고 흡족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희은 아랴식 번뇌라. 이거 맞아. 악연하여 아집아만 넘어서고 에라 근희 번뇌 맞아 넘어서서라야 상응 불상을 넘어서서라야 저 진리의 경계에 드는데 그럼 상응은 뭐냐? 대염정경하여 분별부단이라가 이랬어요. 염정경. 여기서 염정경은
보통 염은 이제 그 무명망염이고 정은 진여정법인데 요서 그렇게 보기 좀 곤란해요. 왜냐하니까 추상번뇌에서 뭐 진여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추상번뇌, 세상번뇌 다 벗어나서야 진여정법이 되니까. 요서는 그냥 애불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지는 악선 선악 염정이 그렇게 이제 그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분별하는 아치 그 악연하의 아지바만 의건이죠. 의건 지상과 소연경상이 한 가지로 상하기에 그래서 내가 뭘 볼 때 내가 뭐 분별할 때는 내가 있고 바깥에 있어서 분별하는 거죠. 좋은 경계는 싫어하는 것은. 근데 지상은 능지상 나고 연상은 소연상 바깥 경계죠. 그래서 능지상이 동하고 능지상에 의해 분별되는 소연상도 동하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것이 함께한다. 능지상과 소연상이 함께한다. 그것이 상응 번뇌다. 서로 응하는 번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불상은 이미 경계를 분별하는 아치 의건이죠. 의건은 지상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라식 경계에 가면 의건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상은 없고 아류아식의 마음이에, 아류아식은 에라 흔히 번뇌가 되겠어요. 미세상의 아류아식 번뇌 마음이기에 소연 경계상을 대하여 분별하지 않아서 의견은 바깥 경계를 분별하지만 아라식은 이미 바깥 경계와 의견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아라식 자체의 아직 미혹됨이라, 그거는 진열을 모르는 상태죠. 서로 응하지 않게, 바깥 경계가 서로 응하지 않게 부동이라 하고, 모든 소연경상이 이미 마음의 전임을, 모든 바깥 경계들이 다 마음의 전변임을, 마음이 굴러 변한 것임 알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있지 않은 것을 알기에 바깥 경계 역시 함께하지 않는다, 같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43페이지. 상응 불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응이란 말의 뜻은 심과 염의 법이 달라져서 마음과 염은 바깥 경계 분별하는 거죠. 그 법이 달라져서 염정 차별을 의지하여 염과 정, 여기서 염정은 뭐 무명염법, 진여정법이 아니라 그냥 선악법, 이제는 고락법, 이제는 애여 불해법,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은 악이고 정은 선이고, 염은 고고 정은 낙이고, 염은 불애고 정은 애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하여 지상과 연상, 지상은 능지상, 능이 내가 분별하는 나, 연상, 소연상, 분별되는 바깥 경계가 함께하는 것이 상응이고, 서로 접촉하는 것이, 서로 관계하는 것이 상응이고, 불상응이란 뜻은 곧 마음의 불각이니, 이 마음은 의견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려의 마음이죠. 아려의 마음. 이 불각이니 항상하고 달리 달라짐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부동 함께하지 않는다. 이미 능지상을 넘어섰고 경계상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상 연상이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오직 아래의 번뇌가 불상이다. 그래서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현색 불상음, 영연신 불상은 근본은 불상음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집상응령, 부단상응령, 분별상응령. 그리고 세 번째 추번뇌는 바깥 경계 서로 응한 것이고, 세 번뇌는 바깥 경계를 벗어나서 그 현재의 마음이란 제7식도 벗어나서 아라의 번뇌 이런 거죠. 그래서 불상응한다. 경계와 서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응, 불상응 뜻이 그렇더라 하는 거죠. 44페이지. 우염심자는, 염심의자는 명이 번뇌이니 능장진여 근본지고요. 무명의자는 명이 지혜니 능장세간 잔엽지고라. 차이운하여 이의 염심하야 능견하고 능견하야 망치경계하야 위평등성 구명, 이 일체법이 상정하야 무효기상이로되 무명불각으로 여법위고로 위억일비자 고로 불능덕 수순세간 일체경계하야 종종직원이라. 또 염심이라는 것은 번뇌라고 이름하느니 능이 진여 근본지를 장애하는 까닭이고, 무명이라는 것은 지애라고 이름하니 능이 세간의 자연업지를 장애하는 까닭이라. 이 뜻이었단가. 염심을 의지하여서 능견하고 망치경계하여 평등성을 어기는 까닭이냐. 일체법이 상정하여 기상이 없음이로되 무명어로 알아차지 못하고 망령되의 법과 더불어 어기는 까닭으로 능히 세간의 일체경계를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알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요건 103페이지를 보면은 103페이지, 102페이지나 103페이지 근본 지혜가 있고 자연지 있습니다. 번뇌의 지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근본지는 열이지, 근본 분별지, 정체지, 진여에 개합하여 분별을 여의고, 진여에 개합하면 다시 뭐 다른 지혜가 없어. 진여라 진여, 그죠? 진여에 개합했다면 그렇게 분별을 여의고, 일체 현상의 본질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아는 지혜. 진여에 개합했기 때문에 이미 진여 자체라. 그 진여 자체는 이제 현상의 본질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그런 지가 근본지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자연지는 무사지 내지 무공용지 애쓰지 않아도 아는 그럽니다. 무공용, 공용, 공전 공들 공자 아닙니까? 힘쓸 공자 아닙니까? 힘써 뭘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고 자연히 아는 지혜가 부처님 일체정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근본지나 자연지나 같은 뜻이라 그런가, 그죠? 근본지도 진여지고 자연지도 진여지라, 그죠? 예. 그래서 진여에 나아가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번뇌의 지혜더라 하는 거죠. 번뇌의 지혜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번뇌는 뭡니까? 탐내고 썩내는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번뇌 아닙니까? 번뇌로 인해서 진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혜는 무명이란 무명. 그러니까 진여를 몰라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다 아닙니까?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바빠서 못하는 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봐. 바빠서 못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라한 벽집을 뭐 부처 이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라한들은 부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벽지불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 욕계석계 무석계의 어떤 모든 생사를 벗어나서 다시 욕계석계 무석계 생사를 대표하지 않는 분들을 벽지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욕계석계 무석계의 생사를 이해하고, 생사 괴로움 이해하고,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찾아서, 그래서 그 욕계석계 무석계 생사를 벗어나서 다시 욕계석계 무석계의 생사를 대표하지 않는 일을 벽지불이라 그래. 생사를 뭐 때문에 이런가? 번뇌 때문에. 그럼 이 번뇌는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성문들은 뭐 사성제 부신부를 볼 때서 사성제를 통해서 구체적을 따가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그 방법을 했는지 뭐 다른 방법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욕계석계 무색계 생사를 벗어났어요, 그죠? 탐내고 썩내고 그런 번뇌를 벗어나서 색살 열반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번뇌 어떤 조다시다 상심이딱 하는 그런 번뇌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엉들어서든지 어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지혜는 반드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야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내 집이 막 동쪽에 있는 건 아는 건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돼. 아무리 멀어도 가면 되는 거라. 동쪽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으면 북쪽에 있는 줄 알고 북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라. 근데 모르니까 이 뒤에 있는데 모르고 일로 막 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뭐 소가 뒷발치다가 뭐 지졌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 배웠으라야 그래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장애라 그래. 모름의 장애가 알고 보면 제일 큰 거라 그죠. 네. 그래서 번뇌 장애와 모름의 장애 때문에 여기에 나아가지 못한다, 진리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44페이지 본문. 또 염심이라는 뜻은 번뇌에 탐내고 썩내고 하는 번뇌라고, 조다시도 상심이다 하는 그런 번뇌. 이름하느니 능히 진여 근본지를 장애한다. 진여 근본지를 장애한다. 꼭 가요 열고 진여 근본지의 나감을 장애한다. 번뇌 때문에 이렇게 보면 편해요. 문명이라는 것은 지혜니, 그리고 번뇌는 축은내고, 그죠? 무명 장애는 세장애라, 세장, 미세장애. 그래 보시면 되겠죠. 지혜라고 말하니 능히 세간의 자연업지를 장애한다. 그 자연업지, 자연이 진리에 나갈 수 있게 한다. 세간에 살면서 이걸 모르니까 진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으로 인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뜻을 딴가 염심에 의지해서 능견하고 망치경계하여 평등성을. 본래 진리에는 차별이 없는데 괜히 마음이라서 괜히 마음에서 뭔가 추구하고 또 경계를 분별하고
가지가지 집착해서 그래서 그 생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염심의 변으로 염심의 생사고, 그죠? 일체법이 상정하여 기상이 없는데 일으킴이 없는데 본래 일체법이 상정하여 일으킴이 없는데 무명을 알아채지 못하고 망령된 법과 어겨 무슨 법 상상 고요한 법과 어겨서 더불어 어겨 까닭으로 능히 세간의 일체 경계를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알못지 못한다. 세간의 경계에서 이 일에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본래 고요한 그 자리를 알지 못해서 가지가지 차별상 분별하느라고 여 나가지 못하고 본래 고요한 상정한 그 자리를 알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배운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닦아나가면 아까 6가지 단계 차별로 인해서 단계 차별법을 수순해서 그렇게 그 경지에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당 차제와 의와 의식 전으로 벌어진 가지가지 차별상들을 육염심의 수행 단계 차별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45페이지. 부차 분별 생밀상에 유이종하니 문화이여 일자는 주니 여심상고요 이자는 세니 여심불상고리라. 다시 생밀상 분별하면 두 가지 있으니 어떤 식인가. 첫째는 주니 신과 더불어 선언한 까닭이요 둘째는 세니 신과 더불어 선언하지 않은 까닭이라. 마음과 더불어 선언한다. 마음과 바깥 관계가 서로 관계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추번내고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니를 분별하는 게 추번내고 세 번째는 네가 없어, 그죠? 오직 내 스스로의 번뇌라. 혹시 바깥 관계가 서로 응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일으키는 번뇌. 그건 이제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번뇌죠. 드러나지 않는 번뇌. 그래서 세밀하다, 미세하다. 그래요. 거칠은 번뇌와 세밀한 번뇌. 또 추정지추는 분부경계요. 주중지세와 세중지추는 보살경계며 세중지세는 불경계니라. 차 이종 생멸이 의의 무명 혼섭이 유하니 소위 의인하고 의연이라. 차인자는 불각의고요 의인자는 불각의고요 의연자는 망작경계의고니라. 약인멸적 연멸하나니 인멸구로 불상시멸하고 연멸구로 상시멸하느니라. 그친 가운데 그침은 분부경계요 그친 가운데 세밀한가 세밀한 가운데 그침은 보살경계요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부처님경계니라. 이 두 가지 생멸이 무명혼섭을 의지하여 있게 되었으니 인을 의지하고 연을 의지한다고 말하니라. 인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인 까닭이요 연을 의지한다는 것은 망작경계의 뜻인 까닭이라. 만약 인이 멸한다고 하면 곧 연도 멸하고 인이 멸서진 까닭에 불상응심이 멸서지고 연이 멸하는 까닭에 상응심이 멸한다. 번뇌가 그치는 번뇌와 세밀한 번뇌가 있는데 다시 그치는 번뇌도 주세로 나누고 세밀한 번뇌도 주세로 나눈다는 것이죠. 세밀한 번뇌가 뭡니까? 업상, 능연상, 경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밀한 가운데 세밀하면 업상이고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업상이고 세밀한 가운데 그치름이 능연상, 경계상이라 됐습니까? 네. 또 육추의 번뇌가 지상상속, 집지계명, 조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상상속은 그치름 가운데 세밀함이고, 또 집지계명, 조수부는 그치름 가운데 그치름이라 됐습니까? 그래서 그치름 가운데 그치름은 집지계명, 조수부죠. 그것은 범부들의 경계요. 그치름 가운데 세밀함, 그러니까 지상상속이죠. 세밀한 가운데 그치름, 능경상, 경계상이죠. 그것은 보살경계다. 네. 보살경계다 하면 보살이 닦아 나가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그런 경계들이다. 그래서 그 보살들이 끊어 나가는 경계다. 그래 보면 되겠죠. 거치는 가운데 거치는 범부들이 물들어 있는 경계, 범부들의 생사가 이루어지는 경계, 그죠? 또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부처님 경계를 하는데 세밀한 상 가운데 세밀한 업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업상이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부처님이라야 능히 알 수 있는 그게 업상이더란 거죠. 보다 십주도 이 업상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해요. 업상을 완전히 벗어났으라야 그 열애지, 진여지에 들었으라야 업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상이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업상을 벗어난 부처님이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번뇌.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라서야 능히 분별이 가능한 경계가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업상 경계더라.
이 두 가지 생멸이 추생멸, 세생멸이에요. 추세멸이 무명 혼술로 있게 되니 그래 진연을 모르는 무명, 불각, 무명 불가죠. 불각 무명에서 3세의 번뇌가 일어나고 다시 그 3세의 번뇌로 해서 6추의 번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다 무명 혼술로 해서 일어나니 인을 의지하고 연을 의지한다. 3세가 첫째로는 무명을 인연해서 3세가 벌어지고 다시 3세를 원인으로 해서 6추가 벌어지고 6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인은 무명이 되는 불각 무명이 되는 것이고 또 불각 무명에서 3세가 벌어졌으니까 또 3세의 원인으로 해서 3세를 원해서 가지가지 또 차별상 6추의 차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세가 원인이 되고 불각이 원인이 되고 다시 3세가 또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죠. 불각을 원인해서 3세가 벌어지고 연을 의지한다는 것은 망작경계 다시 망작경계가 나타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지가지 업을 짓고 차별 분별해서 업을 짓고 생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죠. 인이 멸하면 연도 없다는 당연하죠. 그죠? 근본은 없는데 뭐 지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이 없어지는 까닭에 불상심이 멸하고 3세심이 멸하고 연이 없어지는 까닭에 6추심, 상심이 없어진다. 당연한 말이고 그죠? 문할 약 10멸자인 데는 운하상속이며 약 상속자인 데는 운하설구강멸과 답안 멸자는 유심상멸이고 비심체멸이라 여풍의 수하야 이유동상이라가 약수 멸자인 데는 풍상 단절하야 무수의지 엄마는 이수 불멸이세 풍상상속하고 유풍멸구로 동상수멸인즉 비시수멸이니라 무명도 얘기하야 의 심체이동하나니 약 심체멸자인 데는 즉 중생이 단절하야 무수의지거냐 이 체불멸일세 심득상속하고 유치멸구로 심상수멸인지언정 비심지멸이니라 오늘 만약 심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속할 것이며 만약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구경에 멸한다고 하는가 답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심상이 없어지는 것이지 심체가 없어 마치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이 있은 것 같나니 만약 물이 없어질 것 같으면 곧 바람의 모양이 끊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거니와 물이 없어지지 아니할 때 바람의 모양이 없어지고 오직 바람이 없어지는 까닭에 움직이는 모양은 따라 없어지지만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문명도 또한 그러하여 심체를 의지하여 동한 것이니 만약 심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곧 중생이 단절하여 의지함이 없을 것이거니와 체는 불멸일세 마음이 이어짐을 없고 오직 치가 없어지는 까닭으로 심상은 따라 없어짐이나 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인이 멸하면 삼세심이 멸하고 연이 멸하면 유추심 상응심이 멸한다고 하니까 없어지고 멸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되며 이어진다면 어떻게 멸할 것인가 말이죠. 심이 마음이 멸한다고 하면 삼세심이 멸하고 육추심이 멸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멸한다고 하면 어떻게 상속될 것이며 만약 이어진다고 한다면 상속된다고 한다면 어찌 구경에 멸한다고 하는가 상속된다고 하면 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멸했다면 어떻게 상속되는가 이 말이죠. 이어지는가 이 말이죠. 없어진다는 것은 멸한다고 하는 것은 심상이 없어지는 것 심상 인연가보상 심상이 없어지는 것이 심체 체력작성 성체가 심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 움직이는 모양이 뭡니까? 파도죠. 파도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파도가 있거니와 만약 물이 없어질 것 같으면 곧 바람 모양 파도가 끊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거니와 물이 없다면은 뭐죠? 물이 없어지지 않고 바람의 모양이 없어지기에 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기에 바람의 모양이 이어지고 오직 바람이 없어진 까닭에 움직이는 모양 파도는 따라 없어진다 잔잔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도는 잔잔해져도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있는 건 바람이 있고 없고지 물이 있고 없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문명이 있고 없고지 성체는 있고 없고 한다는 거죠. 문명에서 성체가 흔들리면 인연가부상이라 하는데 인연가부상이 멸하는 것이지 성체가 멸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무명도 또한 그러하여 심체를 의지하여 동한 것이니 심체, 성체를 의지하여 동한 것이 심체가 없어진다 하면 중생이 단절하여 의지하면 없을 것인가. 심체가 없다면 근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존재되지 못하겠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심체는 불멸일 때 성체, 심체는 불멸일 때 마음이 이어짐을 없고
오직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까닭으로 심상은 떨어지거나 심지는 마음의 지혜는 없어지는 거 아니다. 무명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얼음이 농락해서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음의 차가운 기운만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말이죠. 차가운 기운이 없어지면 얼음은 세모름 네모름 녹아들어도 얼음 자체는 없어지되, 얼음 모양이 없어지되 물이 있는 것이죠. 부차 요 사정법의 훈서보역으로 연법과 정법이 기불단절한 끊어질 자 문화 위사요. 일자는 정법이니 명이 진여요. 이자는 일체 여면이니 명이 무명이요.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요. 사자는 망경견이 소위 육진이라. 훈서보자는 세간 의복의 실무 향이로되 약인이 이 훈석으로 적유 향기인다네. 차역 여시라. 진여 정법은 실무 염이로되 단리 무명이 훈석으로 적유 염상하고 무명 염법은 실무 정업이로되 단이 진여 이 훈석으로 적유 정용이라. 또다시 네 가지 법의 훈석의 뜻이 있어서 연법과 정법이 나서 끊이지 않나니 어떤 것이 넷인가? 첫째는 정법이니 이름을 진여라고, 둘째는 염의 원인이니 이름을 무명이라며, 셋째는 망심이니 이름을 업식이라며, 넷째는 망경견이 육진을 말하느라. 훈습의 뜻은 세간의 의복에 진실로 향기가 없음이나 만약 어떤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는 까닭으로 곧 향기가 있는 것 같나니, 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정법은 실로 염이 없음이로되 다만 무명으로 훈습한 까닭으로 염상이 있고, 무명연법은 실로 정업이 없음이로되 다만 진여로 훈습한 까닭으로 정용이 있느니라. 네 가지 법의 훈습 물들인다 뜻이에요. 훈기 쎄서 물들인다 하는 것이죠. 있어서 연법과 정법이 끊어진다. 연법, 정법이죠. 연법은 물들은 것이고, 물들을 염자, 오임들 염자, 물들은 자. 정법은 그 물들이 빠져서 깨끗해진 게 정법이라. 첫 번째는 정법이니 이름이 진여다. 진여 정법. 진여는 일체 허망상이 없는 것을 진여한다 아닙니까? 일체 허망을 다 버리고 바른 채가 다 들어간 것이 진여라고 했어요. 그 상태, 일체 깨끗한 순수한 상태가 진여고. 둘째는 모든 염의 원인, 물됨의 원인이 무명이다. 무명은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서 불각, 진여를 각하지 못하는 것. 셋째는 망심이니 이름 업식이다. 불각 무명에서 진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망심이다. 고 그랬어요. 그죠? 셋째는 망경견이 육진을 말한다. 업식, 망심이 생기고 나서는, 망시 업식이 생기고 나서는 다시 뭔가 다 추구하는 바람에 없던 경계가 육진, 색경계, 그죠? 육근 육경에, 육진 경계가 퍽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여가 있는데, 진여는 본래 물들 게 아닌데 희한하게 문명 망님이 물들어서 거기 부사의 훈, 부사의 변 그래요. 부사의 훈, 이게 물들 게 아닌데, 훈될 게 아닌데, 물들 게 아닌데 희한하게 몸이 물들어서 여기 변해버렸다는 거죠. 3세 육축상으로 변한 거죠. 진여가 무명에 물들어서 망심이 생기고, 업상 망심이 다시 무명 훈습해서 망경계가 발생되고, 망경계가 발생되고 다시 망경계가 망심을 훈습해서, 업상을 훈습해서 다시 가지가지 차별상이 벌어져서 분별하는 모양, 분별하고 집착하고 업을 지어서 그 업이 돌려받느라고 생사가 돼버리고 있더라. 그래요. 훈습의 뜻은 세간 의복의 진실로 향기가 없음이나 만약 어떤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는 까닭으로 곧 향기가 있는 것 같이 간나니, 요 옷에 향기가 없는데 향펴서 이렇게 향연기를 떼면 옷에 향내가 나잖아요. 그죠? 그 향내가 나는데 다시 빨면은, 세탁을 하면은 향은 없어져요. 네, 그건 마찬가지로 무명연법으로서 진여가 물들이는 것이 옷의 향기를 배는 것이고, 다시 그 향기 밴 무명연법을 세탁을 하게 되는 뭘로? 수행법으로, 지관 수행법으로 세탁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깨끗한 옷이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정법은 실로 물들미 없으니로되 다만 무명의 훈속을 한 까닭으로 염상이 있고, 염상이 3세 육추상 아닙니까? 불각으로 해서 생긴 3세 육추상 있고, 무명연법은 실로 정업이 없으니로되 다만 진여 훈속으로 정용이 있느니라. 3세 육추상의 또 의식 전 한 그 모습들을 육염심의 단계 차별로 물든 것을 끊어나가서 다시 진여에 회복되는 것, 육염심으로다가 그렇게 회복되는 그 부분, 결국은 사성지의 12연기관 육발을 있다.
등등 수행을 통해서 다시 맑히면 맑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세 6주의 번뇌는 끊어나가서 다시 본래로 회복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본래로 회복되면 정령이라 정령, 깨끗한 작용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정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상태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로 자유자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령이라.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의 조성 중생상인데 천상 모양, 뭐 아수라 가루라 낀느라 팔대 신장 모양, 남자 모양, 의자 모양, 아이 모양, 그런 있는 저는 그다 중생 모습인데 다 관세음보살 모습이라. 그게 정령이 정령. 깨달은 상태에서 가지가지 차별상에 자유자재하게 쓰는 것이죠. 있느니라. 여기까지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지. 깨달은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지. 끊어나가는 거지. 깨달은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그걸 통해서 그래. 그걸 통해서 있는 번뇌, 지금 하고 있는 번뇌들을 지금 우리는 조다 시다 상사 밑에 생각해서 몸을 지고 입을 지어서 지체계명 조수부 상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추중지 추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것이지. 진해가 진짜라는 것이죠. 이건 무명망상 현상이라는 거라. 무명망념 현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건강경에는 여몽 한 포인 가잖아요. 어젯밤 꿈속 같다. 꿈에는 있는 것 같은데 깨어나고 없다는 거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중지 추 상태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진여 상태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 상태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라. 그죠? 진여, 항상 진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야, 그건 진짜 있는 거 아니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진짜 아닌데 이대로 꿈속에 내가 있을 건 뭐 할 거냐 말이지. 꿈을 깨자. 그래서 이제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수행해 나가는 번뇌가 있는 거고, 지금 있는 번뇌를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탐진치 번뇌를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것이 육선 집사응념, 불단사응념, 분별지사응념 하나 끊어나가는 거죠. 끊어나가는 거. 끊어나가고 또 현색사응념, 능경신사응념, 근본업사응념 이제 끊어나가면은 마지막 열애지에 이제 올로 들어간다라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이건 좀 이 제목이 대성귀신론 아닙니까? 대성소성. 소성은 3개고를 이해하고 3개고를 해결하려는 그런 거고, 이 대성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라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에 회복하자는 거죠. 열의 경지에 진여에 회복하자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대성에서 추구하는 그런 경계 근본 깨달음 경지를 이해시키고 그 깨달음 경지는 어떻게 그만 그게 중생을 모르게 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다시 해방할 수 있는지 그런 단계 차별과 또 저 뒤에 가면 구체적인 이제 수행 방법까지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담배 상황 있습니다.